여러분들 혹시 4월 5일 하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남으신 식목일 제일 먼저 떠올리시죠? 올해 4월 5일은 식목일이자 24절기의 5번째 절기였던 청명이라고 하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 4월 20일은요 6번째 절기, 24절기 전에 절기 중에 6번째 절기에 해당하는 고구라고 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청명이라고 하는 절기는 말 그대로 하늘이 맑아지는 절기다 그런 뜻인데요. 이때부터 날씨가 본격적으로 따뜻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사를 준비하는 또 농사 준비를 시작하는 그러한 절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구라고 하는 6번째 절기는요 한자어로 곡식곡자에다가 비우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비가 내리는 절기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고구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청명으로부터 고구까지의 시간은 불과 한 2주,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보름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1년 농사를 지을 때에 얼마나 많은 농사의 과정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청명과 고구 사이에 딱 보름의 시간이 가장 농사를 짓는데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농사 짓는 분들이 이 청명과 고구 사이에 하는 농사일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이 시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자, 우리 농사 지으시는 분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 청명과 고구, 바로 지금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 요 시기가 농사에 있어서 무엇을 하는 시기입니까? 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까? 예, 그럴 것 같지요? 아닙니다. 씨 뿌리는 시기가 아닙니다. 무슨 시기가 될까요? 예? 예, 맞습니다. 보통 가래질을 한다고도 얘기하고요. 밭을 가는 시기입니다. 왜 밭을 가는 것이 1년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냐라는 것이지요.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요. 농사를 짓는 농부들을 3가지 급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했다고 그래요. 이 농부를 3가지 급으로 나눴는데 어떻게 나눴는가 하면 상농, 중농, 하농으로 그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이 상농이란 말 그대로 가장 농사를 잘 짓는 농부인데 이 상농에 해당하는 농부는 어떤 농부인가 하면 이 청명과 고구 사이에 아주 밭을 잘 갈고 이 밭에 거름을 잘 주어서 그야말로 이 옥토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씨를 뿌리고 그 곡식을 갖고서 열매가 많이 나게 만드는 그러한 농부를 상농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농은 1년 농사 중에서 밭갈이를 가장 잘하는 농부를 상농으로 쳤다고 그러고요. 이 상농에 해당하는 농부는 다른 데 가서 일을 해도 우리 보통 돈을 받잖아요. 삭스를 받으면 2배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주 대우도 특별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자, 중농은 어떤 사람들을 중농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중농은 그저 곡식을 잘 돌보고 가꾸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매기를 잘 해준다든가 또 가뭄의 때는 물을 잘 공급해줘서 이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살피는 사람, 또 홍수의 때는 이 물에 침수되지 않도록 그렇게 곡식을 관리해주는 사람들을 보통 중농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하농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하농에 해당하는 사람은요 겨우내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다가 이 청명과 고구의 시기에도 밭을 제대로 갈지 않고 그냥 적당히 씨를 뿌리고 또 씨가 나와서 싹이 나면 지가 알아서 자라겠지 그러고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런 농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런 농부들은 그래서 가을 추수기에 거의 거두어 드릴 것이 없는 그러한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이런 농부는 농부로서 인정이나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1년 농사가 성공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밭갈이를 잘해야 1년 농사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것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1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영적 열매들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풍성한 영적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의 밭, 우리 마음의 밭, 영혼의 밭이 밭가리가 잘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월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를 봄, 내 영혼의 밭을 갈다, 그렇게 이제 정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제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또 우리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밭을 갈다라는 말보다는 기경하다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요, 우리 주보에는 기경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4월 우리 모든 그러한 곡식들을 풍성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밭을 갈고 또 이제 농사를 준비하는 이 절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또 우리의 영적 상태에도 좋은 그러한 믿음의 밭을 가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밭, 영적인 심령의 밭을 잘 갈 수 있을까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2세 때,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풍성한 영적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지를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참으로 올 한 해 풍성한 영적 열매들을 맺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묵은 땅과 같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앞부분에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왜 호세아 선지자가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도대체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배경이 되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그 후반부에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즉위해서 이제 후반부 왕으로 그렇게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대략 한 50년에서 60년 가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여로보암 2세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시기였는가 하면 여러분들 아주 모든 것이 풍요롭고 넉넉했던 시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호세아서 10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이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그런 포도 열매, 풍성한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그야말로 이 개국한 이후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진 이후로 가장 전성기를 누리던 시대였어요. 어느 정도로 전성기를 누렸는가 하면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 나라가 가장 부자 나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인데요.
영토로 보면 역대 어느 왕도 이루지 못한 가장 방대한 영토를 만들어 놓았던 시기이기도 하고, 또 당시에 아주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였던 페니키아라는 나라하고 무역업을 하면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대단한 무역 흑자를 이루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그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던 그런 시대였어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무역로를 다양하게 개척함으로 인해서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제적 물류 유통의 중심지,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던 그런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는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이 부자 나라, 부자 도시예요. 그리고 물류와 유통의 중심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부와 사치의 중심 도시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풍성한 물질적 축복을 누리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안정되었던 것이 누구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진 그러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며 또 더 많은 우상의 제단들을 세우고 또 우상을 더 아름답게 장식하는 그러한 영적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번영에 대한 감사를 우상에게 바치면서 변질되고 타락한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정말로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혹은 어떤 사회 문화적인 배경으로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하고 안정되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 되어 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들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 묵은 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보통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동안 이 밭을 갈아엎지 않아서 땅의 표면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가 와도 그야말로 물조차 스며들 틈이 없는 그러한 아주 굳어진 땅을 우리가 묵은 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많은 잡초와 가시덤불, 엉겅퀴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아무리 거기에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싹이 나고 자랄 수 없는 그런 땅을 묵은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농사를 짓지 않은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바로 호세아는 묵은 땅으로 그렇게 비유하여서 이제 그들의 영적 상태를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묵은 땅의 상태, 영적으로 그 기경되지 않은 그러한 마음밭의 상태를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참고해 보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4가지 마음밭의 상태를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마음밭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아주 좋은 마음밭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마음밭이 있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었고요, 돌밭과 같은 마음밭이 있었고 가시덤불이 가득 찬 그런 마음밭이 있었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그들의 심령의 상태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좋은 밭의 상태가 아니라 길가와 같이 혹은 돌밭과 같이 가시덤불과 은건기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밭과 같이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영적으로 기경되지 않은 마음밭의 상태는 또 본문에서 어떤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13절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여기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무엇을 했다고요?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기경되지 않은 마음밭의 상태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기가 가진 힘을 의지합니다. 자기가 가진 물질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가진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을 의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기보다는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신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신의 가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을 바로 영적으로 기경되지 않은 마음의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영적으로 기경되지 않은 상태를 호세아서 1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두 마음을 품은 상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13절과 2절에서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힘들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받기를 거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모든 은혜들을 비에 비유하고 있어요. 마치 이른 비, 또 늦은 비, 복된 장마비 이렇게 비로 비유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야말로 은혜의 빗줄기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 굳어진 상태, 영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빗줄기가 단 한 방울도 들어갈 수 없는 굳어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들의 마음 상태는 아주 딱딱하게 굳어진 그러한 상태여서 더 이상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그러한 영적 상태가 되어 있었다고 호세아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빗줄기가 내려서 그 말씀을 잘 싹이 나고 그 싹이 순이 돋고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빗줄기가 중단되어져 버리니까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그 말씀이 싹을 내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맺히지 않아요? 말씀의 열매도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문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씨앗도 심겨지지 않을 때 바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마치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두 마음을 품은 상태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두 마음을 품은 상태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는 정말로 부드러운 심령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무리 많은 은혜의 비를 쏟아부어 주셔도 내게는 그 은혜의 빗방울, 은혜의 빗물이 단 한 줄기, 단 한 방울도 스며들지 못하는 딱딱하게 굳어진 심령이냐고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쏟아져도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남아있지 않게 돼요. 여러분들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영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먼저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지 않아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 뒤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왕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왕은 누가 세워요? 주권자는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세우신 주권자도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자를 인정하지 않고 그런 왕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냐, 뭐 하나님 있으나 없으나 뭐 아무렇지도 않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영적으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필요한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권면을 주시고 정말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안내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그 심령에 심겨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태가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영적 교만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그 13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또 나오는데요. 거짓 열매를 먹었다. 이 거짓 열매라는 건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맛있게 보이는 열매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독이 들어있는 맛이에요. 이 거짓 열매를 가장 쉽게 잘 표현한 그 이야기를 한번 찾아본다면 여러분들 왜 백설공주 이야기를 보면 그 마녀가 백설공주에게 이렇게 과일을 건네잖아요. 과일을 건네니까 백설공주가 그 뭡니까 사과입니까 과일입니까 하여튼 그거 딱 먹고 어떻게 됩니까? 이 죽음에 이르는 잠에 빠지게 되죠. 바로 그런 겁니다. 이 거짓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맛있게 보입니다. 좋게 보입니다. 지혜롭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아주 최고의 열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요. 하나님 주신 워낙에 그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그런 열매가 아니었죠. 그런데 사단이 그것을 어떻게 만듭니까? 이 하나님 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거짓의 열매에서 만들어버려요. 야, 너 저거 먹으면 죽지 않아. 저거 먹으면 무엇처럼 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뭐로 보이기 시작해요? 참으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기경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면 여러분들 무엇을 찾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는 생명의 열매들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그야말로 헛된 열매들이 마치 우리에게 최고의 열매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뭐가 더 귀중하게 여겨지기 시작합니까? 물질이 더 귀중하게 여겨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시간보다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시간이 더 내게 유익하게 보여지기 시작한다 그런 말입니다. 문제는 이런 거짓 열매에 집착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자족과 감사함이 아니고요, 탐욕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이런 탐욕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아무리 많이 채워도 그 목마름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영적 죽음을 가져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부요와 풍요함을 누리고 살았을지라도 요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와 부요함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겠어요. 아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북이스라엘보다 더 풍요롭고 부요한 것을 누리며 사는 시대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부유한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물질이나 세상이 주는 이 풍요로움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 사모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빗줄기로 내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빗줄기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영적 사모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빗줄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분으로 그렇게 내 마음을 들이며 살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잘 갈아엎어진, 기경되어진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영적 상태, 곧 묵은 땅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기경하는 일입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잠시 전도 말씀드렸지만 기경한다는 말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밭을 갈아엎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갈아엎으라고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갈아엎는, 기경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누구를 찾을 때라고요? 여호와를 찾을 때라. 그런데 우리의 심령을 기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상태가 됩니다. 이 하나님을 찾는 상태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대한 영적 갈망을 가진 상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 갈망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게 풍성한 물질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좌정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임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갈망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은 연약하고 깨어진 질그릇처럼 그렇게 여러가지 질병과 가시 때문에 눈물과 고통 속에서 아픔을 겪고 있을지라도 바로 그런 깨어진 질그릇 같은 내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영적 갈망이며 내 심령이 영적으로 기경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영적 갈망, 하나님을 찾는 영적 갈망, 영적 기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12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내가 영적 갈망을 가지는 것은요, 남편을 위해서 영적 갈망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위해서 영적 갈망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영적 갈망을 가져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 영적 갈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영적 갈망이 없으면 결국 나는 무엇이 되기 때문에요? 죽은 땅, 묵은 땅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영적 갈망이 없을 때 내 영혼은 마치 딱딱하게 굳어져서 메마른 땅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의 담비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담비를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영혼은 가뭄의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타들어가는 식물처럼 그렇게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하다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영적 갈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영적 갈망의 상태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영적 갈망의 상태가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복 중에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한다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바로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갈망의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갈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사모하는 이 영적 갈망들이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내 삶에 열매 맺는 역사를 가져오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먼 땅과 같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기경할 때에 하나님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여러분들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사,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오셨다. 네, 여러분들, 누가 주체가 된다니까 여호와께서 오셨다. 누가 온 거예요? 누구의 뜻에 의해서 오게 된 겁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뭐 다른 어떤 것이? 예?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여러분들이 갔어요? 그럼 누구의 의지에 따라서 간 겁니까? 예? 누구의 의지에 따라서 간 겁니까?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다 이따가 집에 가실 거죠? 집에 안 가실 분 계세요? 누구의 의지에 따라 가는 겁니까? 나의 의지에 따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럼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오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이 말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역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오셨지만 하나님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오게 만든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게 만들었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혹시 가까운 친지들 결혼식이 있어서 축하를 하신 적 있으시지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갑니까? 보통은 이 결혼식에 가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받고 가요? 예? 초청장 받고, 아이고 또 가봐야 되겠구나 그러고 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간 것은 마치 나의 의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를 그곳에 가게 만든 건 뭐예요? 초청장이 왔기 때문에 가게 된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꼭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오시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니라 누가 초청장을 보냈어요? 내가 하나님께 초청장을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 오셨다, 그런 표현인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내 심령을 기경하며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가지는 상태가 바로 무엇을 의미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 내가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게 바로 내가 영적인 갈망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 보내는 초청장이 되어져. 하나님 이런 초청장을 받으셔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말이에요. 찾아오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영적 갈망이 없으면 하나님 오고 싶어도 오시지 않아. 내게 영적 갈망이 없으면 하나님 아무리 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오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래서 영적 갈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갈망이 있으십니까? 이 영적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셨을 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12절 끝부분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어떻게 한다고요?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비는 대부분 뭐를 의미해요? 하나님 축복, 하나님 은혜를 상징해요. 이른 비, 늦은 비, 복된 장마비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바로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 바로 이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의 단비가 부어짐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갈망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갈망은 바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어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전사라고 그러죠.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2차 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북부 아프리카의 엘 알라맹이라고 하는 그런 사막 지역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엘 알라맹이라고 하는 사막 지역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일군과 영국군이 모든 자신들의 그 전력을 아주 집중해가지고 이 엘 알라맹을 중심으로 해서 대치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엘 알라맹 지역은 공교롭게도 사막 지역이고요. 그 옆에 물은 아주 너무나 많은 풍성한 지역인데 무슨 물이 많으냐면 바닷물이 많은 지역. 그러니까 생수를 구하기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인데
한참 전쟁을 하다 보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물의 공급이 떨어진 거예요. 독일군에도 떨어지고 영국군에도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막 속에서 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영국군의 이제 기술 장교들, 용병 장교들이 가가지고 이 사막에서 생수를 개발한 거예요. 근데 양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생수를 이제 이 영국군 진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물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생수를 그 진지로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파이프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쭉 연결을 했는데, 이 파이프에 혹시라도 중간에 어디 구멍이 나거나 물이 새는 데가 있으면 이 아까운 물을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물이 제대로 잘 새지 않고 공급되는가를 실험해 보기 위해서 이제 물을 한번 흘려 보내야 되는데, 이 생수가 너무 양이 풍성하지 않으니까 이 생수를 이제 잘 보낼 수 있도록 바닷물을 집어넣어서 이제 물이 새지 않는지 그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제 파이프에다가 바닷물을 흘려서 집어넣고 이제 이 물이 이 관이 잘 이제 저기까지 오는지를 보려고 시험을 하는데, 마침 독일군 병사들이 정찰을 나왔다 이 파이프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독일군 병사들이 이 영국 군인들은 이 어디서 물을 공급받나 보다. 우리가 이 물을 중간에서 끌어가지고 물을 빼먹으면 쟤네들 물이 공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물을 얼마든지 공급받으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파이프를 시험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들이 와가지고 그 파이프를 중간에서 끌었어요. 그러면 물이 펄펄 쏟아져 나오니까 좋다고 그냥 이 모든 병사들이 그걸 다 마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갈증이 났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다 보니까 이게 생수가 아니고 무슨 물이에요? 바닷물인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갈증이 나는 몸에 이 짠 바닷물이 들어가니까 더 갈증이 심해지고 고통이 심해져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가지고요. 그냥 우리 항복하자 그래서 전쟁도 치르지 않고 이 독일군 병사들이 영국군에게 항복했다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전사가 있음을 보게 되어줍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 세상의 많은 것들, 우리가 그 갈망하는 많은 세상의 것들은 마치 갈증난 몸에 바닷물을 부어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이라는 거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지면 여러분들 그것이 충족될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모자라고 부족하고 갈망하죠. 세상의 명예는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지위,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얻기를 원하는 권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지면 모든 것이 자족하고 만족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자족하게 만들지 못해요. 오히려 더 갈증나게 하고 목마르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라고 말씀해 주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담비, 은혜의 빗줄기가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만족함을 누리게 되고 자족함을 누리게 되고 목마름이 없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한 영적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갈망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사모하는 영적 갈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대한 갈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영의 목마름이 사라질 것이고, 또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잘 귀경된 그런 밭처럼 좋은 열매, 영적인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소망을 가지시고 올여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봄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을 가지시고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하시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